본문 말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히 이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물론 다른 분들도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도 하시고 다른 것으로 많이 순교하셨지만 이 스데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도 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있어요. 그분이 감리교를 창시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기도하면서 깊은 명상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환상 중에서 천국문에 딱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문을 딱 지키고 있는 분이 베드로였대요. 사도 베드로.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들어서질 않고 문간에서 베드로에게 이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와 같이 하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막 뒤적거리다가 다 뒤적거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인들은 몇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또 한참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막 뒤적거리다가 살펴보고 나서 장로교인들도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겸손히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행했던 이 종교개혁 운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럼 천주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한참 있다가 대답하기를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빙그레 웃으면서 요한 웨슬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어서 요한 웨슬레가 깊은 깨달은 바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저는요, 이 신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존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꼭 스데반을 먼저 꼽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교육자 중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하면서 매번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합해서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아니요, 모세 아니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요. 저는 스데반을 꼽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스데반은요, 짧은 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고 또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함의 그 속성과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만이란 말이 나와요. 충만은 헬라 말로 플레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플레리스란 말은 곧 체험적인 경험,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체험한 바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성에 거부가 없는 것, 이성마저 구원을 받아서 잘 소화해 나가는 것,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 이걸 플레리스라고 그래요. 이성적 비판의 충돌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충만에는요, 이 플레리스라는 데는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넘어설 만큼의 큰 감격이 있는 게 바로 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충만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넘어설 만큼 그 감동적인 것, 큰 감격이 있는 게 바로 충만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의 나약함도 이겨나가는, 그리고 자신의 그 슬픔과 탄식도 이기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랑의 극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서 분명히 구원에 이릅니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요, 나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충만함,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 충만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막 이를 가는 거요. 이를 갈며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쳤다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의 총지휘관은요, 베드로가 아니고 스데반이었을까? 왜 사도가 아니고 왜 집사인 스데반이 먼저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스데반은요, 지성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저 갈릴리 촌사람인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지성인인 동시에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문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같은 동료였고 왕년에 같은 친구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못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스데반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먼저 법을 어기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엊그제까지는 친구였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았겠죠. 그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요, 그런 거 오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는 대로 보면은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땅을 보지 않았어요. 그 옛날 로마 황제, 여러분 시저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시저. 이 사람이 암살당하잖아요. 그 친구가 이 시저 황제를 칼로 찔렀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브루투스 너냐? 너냐? 뭐예요? 이 브루투스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고 친구였고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루투스였거든요. 너냐? 하면서 이 사람은 칼에 맞아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로 치고 집어 던지고,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돌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도대체 너희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내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같이 가던 동지들이었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동지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스데반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었을 뿐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여러분, 한순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를 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본 자세예요. 위를 본다. 위를 본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위를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온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했어요. 주목했어요. 이 말씀은요,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는 뜻이에요. 자신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컨센트레이션,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위를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위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대잖아요.
스데반을 보고 어서 올라오너라, 어서 올라오너라. 응? 그리고서 서서 기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응?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저기 자기 자신을요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집중적으로 볼 때에, 주목해서 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땅만 쳐다보면서. 그리고 보세요. 그 주님께서 보이는 주님께 이 스데반은요 자기 생명을 그대로 바쳐버리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위탁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생명을 바쳐버립니다. 내 미래를 바쳐버리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죽을까 하는 고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있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내가 좀 콜록대기만 해도 무슨 병이 든 것 같아. 종합검진을 받으러 갈 때에도 또 무슨 중환병에 걸리지는 않았나 막 걱정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지 말자고요.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까 하는 걱정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탁해버립니다. 맡겨버리더라고요. 죽음의 문제를요 깨끗이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그대로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죄의 문제, 불안과 공포의 문제, 세상에 대한 미련 모두 다 접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토탈 커뮤니티 모드.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전적으로 모두 위탁하는 것, 맡겨버리는 것. 이때 스데반은 이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십시다. 이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가끔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건 특별히 말이에요. 무슨 성현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할 일이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가? 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수 사랑,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에요. 원수 사랑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서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요. 나라는 생명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모두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있잖아요. 미워하고. 그런 동안에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내 삶을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진실도 내 소중한 건강까지 모두 그 사람에게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벗어나세요.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그림자가 있거든 빨리 벗어나세요. 제발 벗어나세요.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나는 영영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의 기본이에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성가인 클레르브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The Love of God.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엔 사랑의 4단계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쉽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런 단계잖아요. 사랑이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아요.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요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노래하지만 전부 다 자기만을 사랑하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열심히 봉사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모두 기복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세계에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곧 사라지고 말아버리더라고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4번째가 중요해요. 사랑의 단계 중에서. 4번째 사랑의 단계는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너무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너무나 고마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건강해야지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명랑해야지요. 내가 즐거워해야지요. 내가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면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말아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즐겁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 참사랑을 지켜나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시대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사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바로 이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는 천사를 본 일이 없지만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가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가 하면서 바로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위를 보는 사람, 여러분, 위를 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원수를 다 수용하고 사랑해 버릴 때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자유해지면서 마음이 천사가 되면요, 얼굴은 자동적으로 천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그 토마스 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로 남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옆에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서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분명히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만나서 당신과 나는 영원한 친구로 함께 할 것을 내가 믿노라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말고요, 자꾸 울어요. 훌쩍 울어가지고 사모님이 도대체 옆에서 왜 우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새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위기야.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 여러분, 바로 이럴 때는 신앙적 위기가 다가온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에게는 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일어날 때에 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메말라서 떨어지면요, 결국에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큰 감격이 없을 때 삐걱거린다는 얘기예요. 이 감격에 메말라 버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사람은요, 잘 죽어야 되더라고요. 잘 죽어야 돼요. 제때 좀 근사하게 죽어야겠더라고요. 멋있게 죽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아주 한평생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 죽으면 다 뒤엉키고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장엄한 순교를 한번 보세요. 이 영광된 시간을 한번 보세요. 비록 돌에 맞아서 고통 속에 죽는 것 같지만 그 순간 그 눈에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반겨서 맞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럽지 않나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 스데반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자유함만이 있었습니다. 오직 밝은 마음과 소망과 영광과 천사의 얼굴이 그에게는 있었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들의 얼굴 또한 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